네, 오늘 기도의 5일차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가장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대혼란, 대격변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변의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혼란과 격변이 다가와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격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금 패물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면서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고했던 것, 고초를 겪었던 것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그런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선물이기도 했고, 또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써야 할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극복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격변이 일어날 텐데,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백성,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이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미리 보기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세심히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고 세심하게 챙기시는지 이제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격변이 오면은 당연히 당황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위로를 주셔서, 격려를 주셔서 당장에는 이제 막 또 격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 재앙을 내리시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 재앙들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패물을 주어서 나가게 하시겠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은 오늘 처음 보는 본문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시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그런 역사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변화되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대로 잘 안 됐네 그러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계획을 바꾸시거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논하면서 섭리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면 참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섭리라는 건 참 멋진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섭리인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그 아말렉 족속 하만의 계획 때문에 몰살될 뻔했죠. 근데 어떻게 그 몰살될 뻔했던 위기가 뒤집어지냐면 당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 날 심심해서 왕실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이 살아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왕의 생명을 구해주면은 그 당시에 상급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묻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게 하면서 역사의 반전이 확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악한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예비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악한 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의 한복판에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전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임재하셔서 그 환경을 다스리시면서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 가시는 이런 활동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 딸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대목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은혜로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으로 야기된 격변이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격변이 오고 혼란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히 챙기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격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질까 봐 세심히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을 세우시는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치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선 작업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치러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미디안을 치기 전에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게 하죠. 근데 정탐하러 갔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한 병사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그것을 기드온이 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이 전세를 이미 확정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용기를 얻고 미디안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잘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정말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격변이 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격변이 올 때도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혼란과 대혼란과 격변 속에서도 구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곧 모든 바로의 장자, 너의 장자로 비롯해서 모든 애굽인들의 장자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왜 처음 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자는 유업을 갑절로 받는 대표성이 있는데, 이제 천국에서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인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이 엄청난 슬픔과 비통함으로 다 이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통곡과 고통의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을 또 구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격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온 애굽 땅에 이제 채워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6월절로 정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독교 역사의 만대의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걸 완전히 영적인 어떤 잔치로 여기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만찬으로 제정이 돼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에서 이제 성만찬으로 이렇게 갱신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특권과도 같은 우리가 기사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에 녹아지고 모두가 그들의 불신과 죄악을 따라서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구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격이 아닌 은혜로, 오직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별될 것이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면제되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의 엄청난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헤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쫓는 삶보다 더 안전한 삶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혼란이 와도, 어떤 영적인 격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별도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야 나의 기적이 더해질 것이다. 남은 기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를,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를 배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바로와 그런 모든 신하들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나의 기적을 더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애굽인에게도,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인가? 바로 이 재앙들을 통솔하시고 여기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한 레슨의 타임을 허락하곤 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떤 격변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깊은 고난으로 들어갈 때에 항상 어떤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고난이 있어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고난에 대비하게 하셨던 기억이 있고, 또 제 아내, 그러니까 암투병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먼저 허락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산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모든 상황이 말씀대로 성취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와도, 험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단순히 그것이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이 싸움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비록 우리에게 험난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단순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험난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큰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와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만 있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격변을 항상 앞두고 하나님은 미리 보기처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대비하시게 만드는,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스스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변의 때에도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여러분 풀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만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가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